오래된 책은 아닌데 김형국 씨가 쓴 책 중에 위조된 각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색 기러기를 연구하던 한 학자가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알에서 막 부화한 그 새끼 기러기가 느닷없이 머리를 들고는 자신에게 무언가 그 쫑알거리더랍니다. 물론 이제 새끼 기러기니까 이제 갓 태어난 새끼 기러기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무슨 왜 저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마치 인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더니 결국 이 새끼 기러기는 그때부터 단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그 학자를 졸졸졸 따라다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어미 기러기에게 갖다가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만 결국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안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미 기러기가 자기 어미인데 이 새끼 기러기는 마치 그 학자가 자기 어미인 것처럼 그 학자만 그렇게 따라다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학자는 그 새끼 기러기를 입양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름까지 지어 붙이게 되었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 학자가 이론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각인된 이론. 각인 이론이라고 하는 그 이론을 학설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마 인터넷에서 각인 이론 이렇게 치면은 그것이 나올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로렌츠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그 새끼 기러기는 가장 먼저 본 그 학자를 자기 어머니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늘 그 학자만 따라다니게 되는 거죠. 그 학자가 머리에 각인되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런 각인은 동물한테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사람한테도 그런 각인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각인된 그 각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떤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을 때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충격적인 그 사건, 충격적인 그 일이 너무 강하게 뇌리에 각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떤 학생이 학교에서 왕따를 계속해서 당한다면 그 사람은 성장하면서 결코 정상적인 인간 관계를 해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따 당하는 것이 늘 각인되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각인이 건강하고 진실된 것이라면 정말 좋은 거죠. 우리들에게 정말 유익하고 좋은 것인데 문제는 그것이 잘못된 것일 때 그 너무나도 끔찍스러운 것이죠. 우리가 간혹 그런 말을 씁니다. 원형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가 있는데 원래의 모양, 근본적인 것들, 그리고 본질적인 그 형태와 성질,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원형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뒤틀리지 않은 것이죠. 변질되지 않은 것이죠. 달라지지 않은 것이죠. 김영국 씨가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내면을 성찰하는 종교를 외형을 치장하는 종교로 바꾸어 버렸다. 그 결과 사람들은 겉으로 어떻게 보이는지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내면 세계가 어떤지를 관심 있게 보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주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의 내면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말입니다. 이것은 뭐요? 이 내면을 성찰한다. 내면을 성찰하는 종교를 이렇게 말했는데 그 내면을 성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쫓는 것을 말하는 거죠. 즉 달리 말하면은 원형을 복구하는 것, 원형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 번 드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어요. 이거 분명히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드린 것도 같고 안 한 것도 같고. 그런데 다시 한번 드렸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그 신앙의 구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래요. 두 가지 그 신앙의 그 구조의 유형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는 그 역사에 응답하는 것이다 하는 이런 신앙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유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조는 이제 그 반대겠죠.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하나님은 단지 그 사람의 행위에 보상하실 따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구조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사람은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다 라는 그 구조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러거나 저러거나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머지 일들을 생각하게 돼요. 내 존재도, 내 현실도,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내 장래도, 모든 것을 은혜 안에서 생각하게 돼요. 이런 사람은 신앙의 본질, 원형을 중심하기 때문에요. 뒤틀려진 그런 신앙의 구조가 아니라, 즉 잘못 각인된 신앙의 구조가 아니라, 그런 이 세상 속에서 원형을 복구하면서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럴 때 현실 속에서 잠깐 모순된 것 같아도 결국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마련이다. 그것이 십자가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신앙을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도전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이겨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하나님은 그 행위에 보상하실 따름이다, 이러한 구조는 모든 것을 보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진실하게 사니까 복 받는 거지. 내가 선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지. 내가 거룩하게 사니까 주님이 영접받는 것이지. 그 반대로는 내가 범죄했으니까 벌 받고,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것이다, 이렇게 결론 지어버리게 됩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은총 중심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에 그 관심이 있게 돼요. 그러나 보상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면 모든 것이 보상 자체만 쏠리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보상에만 관심이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중심, 은혜 중심으로 살면서 동기와 과정, 즉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데 마음을 두고 사는 신앙의 구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오로지 내가 중심되어서 보상 중심으로만 그렇게 살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 내게 주어질 것이냐 하는 것에만 신경 쓰면서 사는 신앙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개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이냐, 내게 어떤 것이 주어질 것이냐, 이건 전혀 다른 것,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거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구조는 그 주체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그러나 사람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그 구조는 그 주체가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구조의 유형을 갖고 계십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위조된 각인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갓 부화된 회색 새끼 기러기가 그 학자를 가장 먼저 보았기 때문에 자기 의미로 알고 그 학자만 졸졸졸졸 따라다녔던 것처럼,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가장 먼저 보았잖아요. 세상을 가장 먼저 보았기 때문에 세상만 졸졸졸졸 그 따라다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세상이 너무나도 강하게 각인되었기 때문에 세상을 졸졸 따라다니게 되는데 이것을 바꾼다는 게 쉽겠냐고요. 로렌츠라고 하는 학자가 그 새끼 기러기를 어미에게 갖다 두려고 하다가 실패했단 말이죠. 우리가 그게 쉽겠냐고요. 우리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느냐?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리고 오늘을 사는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럴 때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럴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거죠. 결국 사람의 의지와 방법으로 안 되지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주님께서도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그래서 성령 보내심이 필요하잖아요. 성령의 임재는 내가 내 의지대로 세상을 살게 하지 않고 성령의 의지대로 나를 이끌어 가게 되죠. 에스겔 47장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하나의 그 비유가 나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리게 돼요. 그 물을 사람에 따라서 말씀이다, 성령이다, 그 상관없습니다. 뭐 비슷하니까요. 그런데 흘러내리는 물이 어떻게 변하게 돼요? 내 발목에 찼다가 무릎에 찼다가 허리에 찼다가 나중에는 능히 헤엄칠 만한 물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목에 차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릎에 차도요, 조금 불편하지만 괜찮아요. 그 활동할 만해요. 허리에 차도요, 조금 많은 제약받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나 능히 헤엄칠 물이면은 머리를 넘잖아요. 키를 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물의 힘의 도움을 받지 않는 한 내가 내 마음대로 먹어도 돼요. 헤엄치는 건요, 물의 도움이지요. 물의 도움이죠. 그렇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그 앞서서 뭐가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시에 술에 취해서 사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그것이 단순하게 음주 술 취함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취해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의 문화에 취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방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세상 속에서, 이런 현실 속에서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각인되어져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뭐요? 그것만이 이렇게 왜곡 각인된 것들을 깨뜨릴 수 있고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에스겔서 47장에서 보는 말씀이면은 능히 헤엄칠 만한 물이 되는 것이죠. 성령의 강력한 지배 밑에서만이 우리의 그릇된 각인들, 우리의 변질된 원형이 비로소 복구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계산을 하게 되면 주님 부활로 약 50일째 되는 때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면서 이제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약속을 붙들고 10일 동안 지내면서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거예요. 잘못 각인된 우리의 관점,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모든 그릇된 것들을 성령이 아니면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뭐 잘 할 것 같으면은 조력자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거 없어도 되는데, 그런데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성령과 더불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성령과 더불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월 25일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얼른 생각 안 나세요? 혹시 석가탄신일 아닌가요? 성탄절이죠. 그렇죠? 12월 25일을 가리켜 성탄절, 즉 무엇이냐? 예수님의 생일이죠. 그렇다면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교회가, 신약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원형은 우리가 구약에서도 이제 보아오지만, 그러면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했는데, 정말 교회다운 교회,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여기에 대해서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했을 때의 모습을 성경 어디에서 잘 볼 수 있느냐 하면 사도행전 2장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때가 성령이 충만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는요,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거고요, 성도로 성도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성도가 성도답게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조금 착하게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도답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을 받은 제자들과 초대교회에는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났는데, 사도행전 2장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은 세 가지가 이렇게 정의됩니다. 첫째로는 영적 변화가 일어났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영적 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이것이 1차적인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파괴된 것이고 불화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는 부조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파괴됐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불화가 있어요. 부조화가 있어요. 즉 하나님과 일치하지 못했어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여기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답밖에 없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이것이 바로 영적 변화예요. 영적 변화가 일어나니까 두 번째 변화가 오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따라오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내면의 변화예요. 내면의 변화를 달리 말하면, 일반 사람들도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생각의 변화예요. 생각이 달라져요. 사고와 가치관이 달라져요. 달라지게 돼요. 목표가 달라지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생각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또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세 번째로 생활, 삶의 변화가 따라오게 돼요. 이건 순차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변화와 생각의 변화와 삶의 변화, 이것은 순차적인 거예요. 생각의 변화는 이처럼 삶의 변화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연히 우리가 외향화시켜, 우리의 내면화되어 있는 것을 비로소 외향화시킬 수 있습니다. 외향화가 우선이 되어지게 되면 내면은 없어요. 그러나 내면이 우선되어지게 되면 이건 자연스럽게 외향화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 변화는 이렇게 외적인 열매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서로 오늘 말씀도 보면은 그리고 사도행전 2장과 그 이하 계속 보게 되면은 서로 뜨겁게 교제하고 떡을 떼고 재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아 바라편에 오너서 구제하고 서로 나눔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이 세 가지 변화로 신앙의 뿌리를 다져갔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요소가 이 세 가지 변화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더 깨닫게 되는데, 첫째로는 성령의 임재하심은 회개하는 심령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38절에서 그렇게 말하는데요. 3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앞선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그랬습니다. 회개하여 그렇고 빨간 색깔 보면은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하고 죄 사함 없이 성령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 그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또는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의 임재는 선물이에요. 내가 공로가 있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착하기 때문에 착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선물이에요. 무조건 선물이에요. 성도님들 어떤 특별한 명절이 되고 특별한 행사가 있게 되고 뭐 생일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아이들이 올망졸망한 아이들이 다섯이에요. 다섯인데 어떤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세요? 여러분 어떤 아이들, 다섯 중에 어떤 아이들에게 선물 줘요? 착한 아이에게 주죠. 잘생긴 아이에게 주죠. 그렇나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전부 다. 그렇죠. 왜? 못나도 내 새끼고 말 안 들어도 내 새끼니까 다 주는 거예요. 다. 모두에게 다 준단 말이죠. 성령은 선물이에요. 절대 선물이에요. 그러면 왜 선물로 주셨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주심의 가치가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그걸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내가 안 되기 때문에요. 구원의 문제도 은혜이듯이 성령 주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으면 성령을 주시겠어요? 어림도 없는 거죠. 내가 얼마나 덕을 쌓았으면 구원을 받겠어요? 어림도 없는 거죠. 내가 구원함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듯이 성령을 주시는 것도 전적 일방적인 선물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아, 내가 이런 놀라운 선물을 받았구나.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선물을 받았구나.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 끝으로 4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그들이 교제하고 떡을 떼고 전혀 기도에 힘쓰고 이렇게 하는 거 모두가 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고 말이죠.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가르침대로 그렇게 했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십시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십시다. 아멘.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그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잘못 왜곡되게 각인된 것이 아니라 그 원형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쉽겠냐고요.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잘못 각인된 것을 왜곡된 각인을 우리가 바꾸어 나가는 것이 쉽겠냐고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이 에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안 돼요. 못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사도들이 요구할 때는 할 수 있으니까 요구할 것이다. 아멘 하면서 순종했고 실제로 그것을 이루면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서로 교제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교제라고 하는 것은 서로 친하게 지냈다라고 하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교제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의 사정을 돌보아 주는 거예요. 그것이 교제예요. 여러분, 진정한 교제는 야, 우리 서로 친하게 지내자.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하자. 이게 아니라 서로 상대방의 사정을 돌보아 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했는데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진정한 교제예요. 이런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관계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떡을 떼었다 그래요. 떡을 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나눔이에요. 나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시대 속에서도 절대적 빈곤층에 속한 사람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저 사람들보다 잘 못 먹고 산다. 저 사람들은 쇠고기 꽃등심을 먹는다면 나는 겨우 삼겹살 먹고 산다. 저 사람이 삼겹살 먹는다면은 나는 강고동어 먹고 산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절대적 빈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부에서 안 도와주면 누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까닭없이 굶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21세기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당시에는 사도들의 시대 때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교회에서 늘 매일매일 모이면서 나도 이제 모임이 이제 오랜 시간 진행되기 때문에 끼니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서로 이제 때가 되면 이제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른도 끼니를 가져올 만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끼니조차 가지고 올 수 없는 사람, 즉 이를테면 도시락도 싸우지 못할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몰래 나가서 세면대 가서 물만 벌컥벌컥 먹고 배를 채우죠. 뭐 학생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듯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상대적 빈곤층에 도와주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 떡을 나누어 떼는 거,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공동체예요. 그것이 기쁨이죠. 그것이 감사고 그것이 의뢰인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도에 힘썼다. 개혁성경 전혀 기도에 힘썼다. 개정판에서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기도에 힘썼어요. 왜 기도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나의 왜곡된 그 각인을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 잘못 변질된 그 원형을 복구시켜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님 이런 거 주세요, 저런 거 주세요 간구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정말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나 자신을 성찰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중요한 유익함이에요. 나 자신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나 자신의 잘못 왜곡된 각인의 때를 벗겨나가는 거예요. 변질된 때를 벗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원형, 본질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성도님들, 내가 말씀을 딱 읽고,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네 하고, 참 감사하다, 이 말씀이다, 은혜 받았다고 딱 덮어버리고 만다면 그 말씀이 내 삶의 육화가 될까요? 육화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다면 그 은혜 받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말씀 따라서 내가 살 수 있을 것입니까? 성령으로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로 나가게 될 때, 그때에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더해 주실 것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것이 감사한 거죠. 그것이 기도지요. 잘못된 거, 왜곡된 거, 그릇된 것을 기도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이죠. 제가 신방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점검하고 부탁드리는 것이 뭐냐면, 짧더라도 말씀과 기도를 병행해서 꼭 정한 시간을 가져라. 이것이 우리의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늘 짧더라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는 내적 변화를 거쳐서 외적 열매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내게 주어지는 유익은 방언이 아니에요. 방언도 유익하지만 방언이 진정한 유익이 아니에요. 정말 내게 주어지는 유익은 뭐냐면 삶의 결단이에요. 성령으로 내 삶에 결단하게 만든, 이게 정말 유익인 거예요. 성령의 임재로 잘못 각인된 우리의 생각과 삶을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가요?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신 하나님,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바른 믿음 갖게 하시고 삶의 변화를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